반갑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고생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네라고 하시면 되는데. 참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의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살이가 고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왜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그죠? 네, 안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의도가 또 다르게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네. 제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묵상이 깊었던지 꿈속에서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이게 귀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꿈 얘기한다. 예, 꿈 그 자체로는 뭐 별거 아닌데, 예, 우리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떤 이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이는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시장의 저작거리에서 꽹과리와 나팔소리가 불면 그때 함께 덩달아서 춤을 추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건데 시대가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 요즘도 방구차 다니잖아요, 그죠? 자전거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바바바바바 다니잖아요. 어깨매서 바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하수 구멍에다가 방구차 뭔지 아시죠? 소독하는 연기. 그럼 막 동네 아이들 쭉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엿장사가 오면 또 이렇게 가위질하고 그러면 또 사람도 다 몰려다니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각설이 이렇게 타령하면은 다 우르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볼 것 없던 때니까 그렇죠. 그죠? 신약시대에도 시장역에서 나팔 불고 꽹과리 치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모여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근데 꿈속에 하도 묵상하다 보니까 꿈속에 이런 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불현듯 학교 교사가 됐더라고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인 거예요. 난로를 넣는 중에 난로를 넣는 연통을 세워가지고 밖으로 창문 밖으로 꺼내고 막 그러는데 다른 여자 선생님들 몇 명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성탄절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꿈속에서. 근데 내 차를 동생한테 빌려줬다는 것이죠. 그 동생이 성탄절에 어디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어떤 이는 다른 방향으로 기다리는 사람. 야, 우리 성탄절에 어디 가자. 우리 성탄절에 100일이야. 어디 잠자러 가자. 그게 보통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정말 고대하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렵게 살았습니까? 나름 그냥 보통이었고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생각해 보세요. 고된 삶이었는지. 전 요즘 계속 고된 삶이에요. 지지난주에 약을 바꿨거든요. 당뇨약도 바꾸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머리도 지끈하고 속도 영 불편하고 이게 성탄절을 맞아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 데서 맞는 스트레스랑 겹친 건지 모르겠어요. 신물 나오고 막 그래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고달프지 않은 사람은 성탄절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기다려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성탄절을 고대했던 사람들, 성탄절을 고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원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 백성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그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와서 체결하는 거예요. 그 후로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 자기 것도 뺏기고 소망이 없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일만 하다가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사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이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건 까먹었다가 잊었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었음을 아신 거죠. 때가 되었구나. 이들이 소망하는구나. 구원을 소망하고 그 절대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이제 내가 등장해야지 하는 것을 알아.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때에 메시아가 나셔야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 죄인들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벌에 처해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지옥에 갈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망의 두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 빛을 받고 그 그늘을 떨구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아니어도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23절까지 2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첫째로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우리와 똑같은 성경, 즉 사람,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신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님의 잉태됨이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기 전에 벌써 임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1장 18절에서 보면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성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받들고 있는 석가모니나 또 맹자나 공자 그 이상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이것을 양성이라고 하죠. 양성론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1장에서 보면 계보가 쭉 나옵니다. 계보가 나오는데 왜 계보가 이렇게 계시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 왕의 후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왜? 자, 때는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던 그때로 접어들어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순종하도록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선동해서 때로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5월달 6월달 되면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한 것들을 뺏어가요. 이게 전쟁을 통해서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닥달합니다.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수만 수천이면 다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왕이 하나 딱 세워져서 왕이 하자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올 때 막아낼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이 바로 오늘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쭉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다윗과 또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거는 하향식으로 계보가 써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하향식으로 밑으로 써 있는데 보면은 아브라함과 예수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로부터 이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21절에서 말씀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블레셋은 왕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받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거든요. 엘부터 읽습니다. 엘,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임,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이 뜻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일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안 계셔도 하룻밤 집에서 혼자 잘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듣는 거예요. 요즘은 들더라고요. 이제 초등이 5, 6학년이니까. 근데 아기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 금방 엄마만 떨어져도 눈에 시야에만 안 들어와도 징징대죠. 그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된다. 왕이 곁에 없으면, 하나님이 곁에 없으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 왕이 되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깜짝 놀랐고, 그리고 큰 소동 그 자체인 거예요. 4절 왕이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장에서 보면요,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다라고 주신 힌트가 있어요. 힌트. 그것은 바로 그분이 23절 보면 처녀로 잉태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녀로 잉태되었는데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런 나귀 타고 오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면 혹시 저분인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증표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5절과 6절에서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기록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시는 분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인도할 그 목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자, 그 후 7절 이하로 보게 되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가르쳐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가는데 그 별이 11절 보면은 예수 나신 그 집에 딱 머무는 거예요. 그 별.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오실 때에 입구에
트리를 보셨죠? 네, 성탄 트리 봤잖아요. 네,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별이 없어요. 근데 원래는 거기에 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산에 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 나무 위에 별이 마치 나무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아기 나신 그날 밤을 기념하는구나. 동방 박사들이 쫓아왔던 그 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트리가 그냥 트리가 아니에요. 물론 다 아실 수 있지만 그냥 트리가 아닙니다. 주 나신 밤 그 집이 여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탄 트리라는 거죠. 자,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느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린 걸로 보통 사람들이 세 분일 것이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드린 예물들이 뭐였느냐. 황금, 이것은 바로 그분이 왕되심을 증거하는 왕. 그리고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 이 유향은 희생제사 드릴 때 쓰이는 물건입니다. 희생제사. 그리고 몰약은 시체의 방부제로 쓰이던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의 사고로는 그들이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과 이 영혼이 합체가 돼서 천국을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썩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부 처리를 해서 오래도록 미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향을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제사 때 쓰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쓰이는 유향이라는 것. 오늘 세 가지 이 예물 드림으로써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 알 수 있다는 것. 13절로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살다가 유년 시절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기록이 없어요. 왜? 애굽에서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23절에서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온 이유도 뭐냐면 헤롯 왕의 그 아들이 왕위가 되어서 왕위를 이어서 22절 보니까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고
이란 동네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또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아켈라오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부모는 왜 아켈라오 왕까지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피하게 되었는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 땅의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될 수 있느냐. 헤롯은요 엄청난 정치 야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지어주기까지 그만큼 정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지어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어준 거예요. 데모를 일으키면 헤롯 저 사람은 실력이 없다 라고 로마에서 그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잘리는 거예요, 일명.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상황인데 아니 느닷없이 내가 아닌 다른 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소동이 일어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해두겠죠. 왕이 태어난다고 했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일전에 헤롯은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동방박사를 만난 이후를 따져보니까 한 2년쯤 된 거예요. 2년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래서 18절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 2살이요 여러분 2살이요 그냥 2살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 하지요? 또 돌잔치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잔치가 그냥 기뻐서 잔치가 아니라 살았다. 이제 살았다. 고비를 넘겼다예요. 그 고비를 넘겼다. 그 100일 그 핏덩어리가 100일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100일 떡 돌리고 그러잖아요. 또 돌. 그래서 옛날에는 그 1살 때까지는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있습니다. 동생이 있어요. 1살 밀렸죠. 아주 병약해가지고 낳자마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 이 2살 제가 말씀드린 이 2살 2살까지 애가 살았다라는 것은 얘는 꾸준히 잘 살 수 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2살까지 잘 길러냈는데 그때 헤롯 왕이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8절의 말씀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이 말씀은 이 라마가 어디냐면 산등성이에요. 산등성. 이 산등성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 라마에서 이 산등성에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모아요. 그래서 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줄을 못 가서 한 줄로 끌고 가던 장소가 이 라마예요. 그때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죠. 걸어서 바벨론까지 가야 되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 아들들이 다 라마에서 집결시켜가지고 거기서 모가지에 줄을 매가지고 한 줄로 끌고 가던 그곳,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고 가던 그곳에서 다 죽는 거죠. 고생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기 이전에부터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시가 되었고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계시가 되었어요. 그 계시된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구원 가운데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꼭 내 마음의 주님의 인도자로, 목자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두려움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따르며 그를 좇으며 그를 믿을 때에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를 꼭 믿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을 꼭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